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같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얼마 전에 이 개그맨이라는 그 용어를 말했던 그 전일성 씨가 76세인가요? 6세로 별세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 같고 이런 방법으로 보니까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이 개그란 소리도 본인이 만들어놓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또 기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그 조혜련 집사죠? 조혜련 집사가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하고 뭐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 죽기 전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죽어서 만일 유언을 뭐라고 남길 건가? 만일 묘비 명예를 묘비에다 쓸 글자가 있으면 무슨 말을 남길 건가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웃지 마. 너도 곧 죽어. 그렇게 말해요. 웃지 마. 너도 곧 죽어. 마지막 유언이 그겁니다. 너도 곧 죽어. 너도 곧 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나 운명입니다.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슬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습게말을 까분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까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나중에 신생,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까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마귀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셨냐면 마귀가 우리를 뭘 갖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냐면요, 사망을 갖고 그 죽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며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그 마귀는 지금 우리 보는 이 3차원의 세계 여기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특히 마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옥의 왕은 마귀고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맨날 보면 싸우고 있어요. 우리 일반 그 무속 거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옥황상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엔 누가 있죠? 염라대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까지도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나를 만드셨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최고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저 고개를 들고 저 좀 봐주세요. 아주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영생이 있는 시간입니다. 영벌로 갈 것인가? 똑바로 말하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 죽고 나면요, 다 심판에 있고 그 영원한 길로 또 나갑니다. 육체만 없어졌죠. 근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높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품으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바랍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습니다. 더더욱 뭐냐면 종교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아주 열심히로 지키고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런 귀족 그룹인데 거기 중에서도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어떤 정도냐면 이 율법을 흐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흐린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맞아 죽게 하는데 지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으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한테서 군사를 받고 가서 잡아서 이제 투옥하고 죽이려고 그걸 달려갑니다. 오늘 말대로 나는 어릴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세상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종교적으로도 또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기고 따른다고,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없앤다고 그러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막 따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 이단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처치해야 내가 잘하는 것이다 하고 열심히 갑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의 다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굴러떨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기는 예수님 핍박 안 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 이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핍박하는 거 예수라고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아주 천둥 소리, 큰 소리만 들렸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에 보낼 나의 사도로 삼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을 아나니라고 그 다메섹 도사,
다메섹에 들어있는 그 신자, 예수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갈 수가 없는데 여기다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내 제자가 있다. 그리로 가라. 그걸 찾아가야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요, 진짜 하나님이라니 놀래서. 근데 그 전에 보면요, 바로 다메섹 가기 전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옷들을 맡았던 게 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먼저 이름이죠,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 돌들을 던지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서 그 고통으로 죽는 극형을 당한 예수님보다 못해도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돌을 맞는데 왜 돌을 맞습니까? 마지막 변명을 줬더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부형들아 들으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거기서 말을 하니 다들 그냥 돌을 던져 죽이죠. 이단아, 너 죽어라. 근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죽음도 감당합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됐을 때 사도로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몰래요, 나중에 다니면서, 선교 다니면서, 만일 사도 바울이 없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쓰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12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언어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말도 하고 로마 시민까지 됩니다. 전 세계가 로마로 가는 길을 다 열렸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고 나중에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안디옥에 가갖고 해서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정이 있으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여정이 멀쩡해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치죠. 귀신으로 점치는 거니까. 지금도 이건 좀 나간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예언이라면 그냥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기서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들이 하는 예언은 거의 점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귀신에서 점치는 것입니다. 진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다 이루어질 것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세상에 이루어질 것, 이거에 대한 약속이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점을 못 치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났죠. 저 어제 외국에서 저 유대인 와갖고 이 귀신 주선 내 밥벌이가 없어졌다. 그래갖고 그 관아에 고발을 해서 잡혀갑니다. 가서 흠집 얻어맞고 그 누구죠? 같이 바울과 실라 갇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차여서 갇힙니다. 근데 그때 뭐 하신지 아십니까? 권사님, 네, 권사님, 저기 사도 바울이 신라랑 해서 감옥에 가서 뭐 하죠? 찬양하죠. 아니, 그 상황을 보세요. 흠집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아주 이 쇠사슬에 매어서 팔다리를 매어갖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왜? 자기 현재 이 고난과 이것이 보다는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깁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흥민이 그 45분, 15분, 한 60분도 안 돼서 퇴장에서 나오는데 아주 지쳐도 그렇게 지친 표정 못 봤어요. 힘들어하면서 나와요. 그랬더니 나중에 체른도빌인가 저기 미국에 지금 있는 팀 LAFC의 그 감독이 그걸 보면서 아주 화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여기서도 90분을 뛰고도 나이가 33살을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90분을 다 뛰고도 그 스프린터 막 달려가는 힘이 남아있대요. 그 감독이 잘 알죠. 근데 왜 저랬을까요? 한국 감독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나서려고 손흥민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패스를 안 줘요. 물론 그 브라질 감독이 손흥민을 막는 것은 분명히 첫 번째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막았을 땐 옆으로 풀면 어떻게 주고 어떻게 3단계까지 플랜 C까지 준비해놨대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겨서 좋다가 아니라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손흥민을 막는 건 당연할 텐데 어떻게 한국 감독은 그 막는데도 보니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작전이 있으면 자기 쓰려고 플랜 C까지 해놨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놔두더래요. 패스 못 가도 그냥. 그래서 5대0으로 깨졌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 감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랬을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영미 성도 이기려는 그 힘과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려면 완전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놀라운 의지입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저렇게 일어서잖아요. 근데 알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그 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러죠. 이제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걷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 잠깐에 부모들이 암만 좋은 부모도 자식들을 어느 정도예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밖에 케어 못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제가 너무나 잘 믿고 그냥 뭐랄까 아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 말을 잘 믿으니까. 또 그 성질이 있어서 하나님도 무조건 믿는지 몰라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놓고 어떻게 죽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죽으셨어요. 그럼 죽지 마셔야죠. 돌아가지 마시고 날 지켜주셔야 돼요. 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도 목숨이 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의지합니까? 지금 돈을 의지합니까? 나의 힘을 의지합니까? 다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얼굴이 이 정도. 그래도 내가 힘이 이 정도.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은 성경의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비하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새벽 안개 같은 것이래요. 해만 조금 뜨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의미 주지 마세요. 아니 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어디예요? 이 땅을 위해서 살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유성 씨가 얘기한 것 같지. 웃지 마. 너도 곧 죽어.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랬잖아요. 묘병의 일이 있었잖아요.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인생의 결론이 그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인생은 뭐예요?
영혼으로 갈 수 있는 그 시험대예요. 우리한테 인생을 주신 것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많은 철학을 그렇게 하고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 우리 형제 행복, 뭐 행복을 위해 살죠.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늘 불행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그렇게 갈망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바뀌어주십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은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 인생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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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져. 죽음 뒤에 거든 네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 산 것만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하나도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죄를 짓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문을 보면요, 참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은데 영적인 게 참 많아요.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냥 끝인지 아니까 이렇게 살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걸렁걸렁 그렇게 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 내 인생도 있는데? 그러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늘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위안? 아닙니다. 우리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어떤 기쁜 것을 받아가려고 나왔다.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물론 주시죠. 그것을 누리지만 우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것이 예배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얘기하면 다들 각각 하고 자기 목표가 있고 뭐니까 얘기할 거예요. 뭐 헌신하려고 그래, 사회에 뭐 별 얘기 다 있지만 그 목적은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시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은 다 팽개쳐버리고 대충 살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가늠한 건 뭐예요? 자기 남편도 있고 그 바람난 정부도 있고. 이게 온전합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모르니까.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교회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너 인생 잘 사는 거하고 둘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지금 한국 현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90% 이상이에요. 왜냐고요? 이미 큰 교회로 이루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돈 있는 교회는 이미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를 믿었기 때문에, 턱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 너 여기서 편안하고 이 복음도 전하면서 잘 좀 살아봐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싶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려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도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제자도도 다 사라졌습니다. 복음도 다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얇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얇아졌고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진짜 얼마나 고통 속에 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세임 얻어서 월요일부터 다시 그냥 살아간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오면 내가 물론 마음의 평강을 주셔. 진짜 그 평강을 주시는데 언제 평강 주신지 아십니까? 그냥 왔을 때 내가 아픈데 왔는데 평안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 뒤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절대 그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됨에 평안이 옵니다. 성경 어디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고 그러죠. 그냥 평안이 있고 그냥 행복이 있다고 절대로 말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고 세상에 잠깐 좀 즐거움과 행복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평안 주십시오. 평안 주십시오. 평안. 그 평안은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라 그래요? 날쌘 검 같아서 내 관절을 쪼개고 생각을 쪼개 모든 것을 쪼개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와서 꼭 껴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건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에 글로 넘어가 버린 대충 믿는 그런 목사들의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천주교는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그러냐? 처음부터 물론 로마 종교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콘스탄틴 제대가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대제사장 제도도 없으면서 쭉 나왔는데, 이 천주교는요, 각 다니면서 그때 문화마다 거기가 합쳐져요. 세상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자기 제도도 바뀌고 어떤 기반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지금 현재 캐톨릭입니다. 근데 더더욱 힘든 게, 화가 나는 게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요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시에 뭘 했냐면요, 지금 보면 교황청 그러는데 질라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가 어떤 자세예요? 동전을 바꿔서 헌금하느라고 거기다 똥 넣으면 땡땡땡 굴러가는 그 소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천국을 간대요. 말도 안 되죠? 내가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하면 죽은 내 아버지나 내 엄마나 누가 천국 간대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근데요, 그걸 믿어요. 지금도 천주교 사람들은 다. 그 몇백만 몇천만 되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고요. 거기에 믿음이 있을까요? 거기에 성령이 계실까요? 죄사함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진짜 개혁을 해야 될 때,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면죄부, 죄를 파는 것까지 돈으로 사갖고 동전으로 바꿔서 그 통에 넣으면 땡글땡글 들어가는 게, 그 소리가 우리 엄마가 구원받는 소리래요. 아멘요? 아니죠. 어떻게 동전을 굴리면 그 소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오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면 우리 죄를 열어놓으셨지만 거기를 들어가는 길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오늘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회개 맞지만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세요?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내가 여태까지 중점으로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솔직히 지금 돈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미모를 위해서 살아요. 더 크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행복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게 중심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때 개혁할 때 그 죄사함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개혁했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개혁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보면 천주교가 뭐예요? 큰 거 입고 이게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리고 홀 들고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금잔도 있고 막. 그 제사입니다. 이 유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 주신 그 제사는 뭐예요? 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 먼저 대제사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휘장인데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기도 먼저 피를 뿌려요.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갖고 와서 계속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피를 뿌려 짐승의 피로 대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건 얼만큼이에요? 유효가 1년이에요. 그 제사는 1년이에요. 매년 또 지내야 돼요. 그 제사가 안 되면 큰일 나죠.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사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땐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피를 찢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피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도 맘 놓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피로?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직접 못 만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황부터 다들 이게 관 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집나면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해요. 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리고 죄를 사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회개하고 그 피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용서되고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회개를 할 때.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좁은 방에 방 두 개를 가운데 갈라놓고 구멍 뚫어놓고 이쪽엔 신부, 이쪽엔 죄를 구하러 간 신자가 죄를 구하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네 죄가 사하느라.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래도 죄가 사해지지 않고 또 나와서 죽으면 또 여기서 헌금하고 기도를 그 사람을 많이 하면 또 천국 간대요. 성마리아. 저번에 보니까 성마리아한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성요셉이라고 그 남편 요셉한테도 성자 붙여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천주교에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많이. 애들도 웃길래 지나가는 개도 웃질 않을 거예요. 근데도 그걸 천주교라고 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요, 그 천주교 그걸 그대로 따라 남아서 그 개혁한 자들이 지금도 이 큰 이거 뭐예요? 가운 입는 것들. 그 천주교 잔에 그대로 온 거예요. 하는 짓 보면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우린 따라합시다. 만인 대제사장. 누구나 다 예수 이름 있으면 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천주교에서 그런 것 같이 이제 목사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목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양입니다. 똑같이. 다만 이 앞에서 이 예배를 인도할 뿐이죠. 계급이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계급이 달라져요. 똑같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서 들으시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 뿐이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이 직분만 다를 뿐이죠. 이 직분이 높고 낮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깝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목사한테 뭐 생사에 어떨 건 있다는 그런 망발까지 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죠. 세습하고도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들 이 단에서도 아주 뭐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건 목사 이전에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한두 군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저 명일동에 있는 그 사람은 2017년에 2013년인가 12년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순복음 그 큰 교회들이 다 거기 동참했습니다. 그건 배교거든요. 그건 천주교 제수인 예수회에서 뒤에서 조정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통합입니다. 하다못해 아프리카 우가차카도 종교를 인정해서 가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어느 것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돼야 된대요. 불교도 하나. 막 진흙이기지라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진홍굿 하는 그 무당도 하나. 별짓 다 해요. 그런데 더 뭔지 아세요? 저는 다 탈퇴해버렸지만 기독교에 장로교가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 통합과 합동이 있어요. 통합은 원래 글로 들어갔어요. 그 명일동 거기가 통합이거든요. 그 통합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벌써 뭐가 다르냐면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십자가에다 이렇게 이것까지 둘러요. 천을 둘러요. 그게 뭔지 아세요? M자예요. 마리아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 소굴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 잘 믿으면 안 해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똑같이 다 죽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살려면 그 WCC 교단에서 WCC 들어가 있는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그 용기는 없죠. 그 교단에서 받아먹는 게 있는데 그게 장장 어떤지 아십니까? 70-80%예요. 놀라지 마세요. 70-80% 교회가 WCC에 들어가 있어요. 순복음, 이 통합 측. 그래도 우리 같은 예장 합동 측하고 성결교하고 그 몇 군데 교단만 안 들어갔었어요. 이 디모데전서 보면 지금 마지막 때가 다 왔습니다. 오기 전에 제일 처음 번째 뭐가요?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지금 배교는 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한심해요. 인간 중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말씀 좋다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인간 중심의 설교입니다.
저희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설교를 하면요, 듣기가 거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합니까? 안 얘기해요. 지옥 얘기합니까? 안 해요. 좁으면 얘기 안 합니다. 환난, 이제 고난 오고 이제 곧 오신다 주님, 안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래요. 아주 과격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기독교인이래요. 성경에 있는 것을 안 가리킨다니까요. (10월 27일) 날 WCC의 딴 이름이에요. 우리 WCC를 달렸는데 다 똑같아요. 보니까 WEA라고 해서 어디서요? 예장 합동, 나머지 남아있던 예장 합동, 저 오정이라는 사람의 그 사랑의 교회가 그 짓을 벌여요. 서울 총회를 합니다. 아주 여기다 본부로 만든답니다. 왜요? 세계 지금 선교의 두 번째가 우리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동방의 최고 태양으로 빛으로 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월 27일.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그 백스콘가 어째 일산 거기서 젊은 애들 20대 30대만 모였는데 15,000명이나 모였어요. 10시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근데 거기 대회장이 누군가 봤더니 오정현 목사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깔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 제6부터 막 많이 갔습니다. 젊은 목회자들, 진짜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복음하면 떠오르는 김용희 선교사, 그 아들 김선교 선교사. 수염 누나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거기 갔어요. 그 강사로 나와서. 자기는 젊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했겠죠. 근데 거기 주최하던 그 체인이라는 그 목사는 캐토릭이랑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수하는데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지고 망가집니까? 이렇게 극렬로 분리되고 이렇게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을 때 하나님은 주위에 아말렉이라든지 바벨론의 큰 민족으로 치십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회개했을 때 다시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멸망으로 아주 마지막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걸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미 배교하고 어둠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진짜 믿음의 정신을 차리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이렇게 6장이나 되는 것을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그 목사의 폴 워셔러 목사의 그 마지막 기도만 저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영광보다 우리의 성공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편해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여, 주님의 교회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새 옷을 주시고 믿음의 새 옷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